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리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내일이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던 6.25 전쟁이 일어났던 날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는 말씀과 그 전쟁에서 희생된 분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사회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내 안의 비민주적인 성향을 벗어 던지자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하면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가 될 수 있고 개인이 그 안에서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까요?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제 방송이 당장 써먹어 효과를 내는 자기개발식 처방을 제시하는 방송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계실 줄 알기 때문에 오늘도 형이상학적이면서 조금은 종교적인 색채를 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바랄 만한 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활력이 넘치면서도 안정된 사회, 경쟁이 격렬히 진행되면서도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핸디캡이 있는 사람에게 양보하는 여유로운 사회, 빈부의 차이나 지식의 차이가 있으면서도 부와 권리를 뽐내거나 의시되지 않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 자유가 흘러넘치면서도 지도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회, 각자의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가치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는 사회, 외부자를 포용하면서도 외부인에 흔들리지 않는 사회, 자주적이면서도 개방되고 협력적인 사회, 진실과 선과 의의를 소중히 추구하면서 거짓과 악과 불의에 휘둘리지 않는 사회. 여러분은 이런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 여기에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지요? 아마 이 정도만으로도 환상적인 사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도대체 경쟁을 통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매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처지를 공감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나의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경쟁이 없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독일에서는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을 배격한다고 합니다. 북유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 지도자라고 해서 특별한 대접을 하거나 예외적인 권력을 누리는 일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제시한 유토피아적인 사회의 일부 모습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라를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러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나라들이 갖지 못한 긍정적인 것을 우리가 갖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런 나라를 부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역동성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들보다 훨씬 강렬한 사회이고 또 멋진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나 추구하는 가치를 살펴보면 상당한 아쉬운 대목이 있죠. 이른바 만능주의 또는 지상주의적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예를 들면 물질 만능주의, 성공 만능주의, 1등 지상주의, 외모 지상주의 같은 것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권력과 지위를 확보하여 남보다 더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 되고 싶고 1등이 되고 싶고 예뻐지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욕망을 충족하려 한다면 그 사회는 오로지 있는 자들, 성공한 자들이 세상이 될 뿐 없는 자들은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 없고 실패자로 낙인찍힌 사람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그런 최악의 사회로 치닫고 있는 중이죠. 이건 우리 모두가 연루되어 함께 지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아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나만은 어떤 불법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하고 권력을 잡아야 하고 1등을 해야 하고 내 자식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인류 대학에 입학시켜야 하는 등등 우리 자신이 탐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함께 지옥사회를 만들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젊은이들은 급기야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는 풍조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돈 없으면 결혼을 할 수 없고
자식을 기를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건 우리 기성세대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이런 사회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에게는 공정이나 정의나 진실 같은 가치가 무의미하지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런 가치가 사회를 혁신하고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혁신은 사실에서 출발하고 선에서 출발하고 정의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에게서 결코 혁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악과 불의에 찌든 사람에게서 새로운 혁신 동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장 진실한 사람이 가장 진실한 방법으로 가장 진실하게 노력했을 때 혁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회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죠. 하나님이 사람을 이끄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치가 매우 좋은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진실이 거짓보다 더 가치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누가 선이 악보다 더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까? 누가 정의가 불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알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이 우리에게 이런 가치를 알고 추구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은 탐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이런 가치를 거추장스럽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유욕을 통제할 법과 제도와 윤리를 갖추고 그것을 추구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향하는 일입니다. 앞에서 제가 선보인 멋진 이상사회를 우리가 추구하고 싶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영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추구하는 노력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탐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내버리는 사람은 사탄에 물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안에서 자기의 부와 명예와 건강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특정 종교의 신이 아니라 보편적인 우주 창조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시키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와 성공을 추구하여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과 선과 의를 추구하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내리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